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일, 또 하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광야에서 살아도 성령에게 이끌리면은 그 광야가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때에 꼭 맞게 쓰시도록 준비하시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오늘 말씀 예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황폐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황폐된 곳에 이르셨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리 인생이 광야 같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또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광야에서 시험이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줄여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주특기, 주무기는 뭐냐면 항상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이 전략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나한텐 그럴 수 없지 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리셔가지고 뭐든 다 먹을 것으로 보이던 그러한 시기에 이 돌들에게 명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자꾸 기분과 감정,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왜 줄이면 줄일수록 사람은 환경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매일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등한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떡 필요 없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외면하지는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의지하고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의 먹고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늘 세상이 앞서고 또 물질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서게 해달라고 중심이 잡히고 주님의 뜻이 먼저인,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에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은 항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를 이끌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항상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의 도구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내 거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목의 정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이유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 이제 그거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혹돼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마귀는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이제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허영심에 빠지게 하는 거죠. 과거에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옥타비아누스 한 사람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허영심을 부추겼죠. 능력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해전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영심을 줍니다. 네가 교단 맡으면은 이 교단이 달라져. 네가 그 일 하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영심을 부추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허영심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또 그러죠.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항상 꼭대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꼭대기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곳이죠.
이 꼭대기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꼭 대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꼭대기는 우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손을 대야 되는 자리다. 꼭 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마귀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안 넘어갈 거 알고 10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여지껏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하시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은요, 그럴싸합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서 마귀의 심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패턴, 세 가지 중요한 패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자랑에 우리가 빠져들기가 쉬운 거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셨잖아. 사자를 명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절대 괜찮으니까 뛰어내려. 이것이 바로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창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얼마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성령이 이끌리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음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가르쳐야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 천국 복음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매일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죠. 안식일이 됐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꼭 주일이 되시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예배 드리시려고 회당을 찾아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서셨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당시에 성경을 펴서 이제 읽는 것이 회당의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처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이 회당의 예배였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특별히 61장의 말씀을 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5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응하였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 이 땅에 그렇게 구원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가난함에 있는 자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눌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그리고 인생에 눌린 자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눈뜨게 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보게 하는 운동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보게 됐던 것처럼,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위를 보게 됐다. 위를 보게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원인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매이지 않죠. 이 땅에 살지만 또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진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19절 주의 은혜의 해, 참 은혜의 해. 이건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의 안식년, 이것이 7번, 77에 49. 7년의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째 되는 그 희년. 그 희년은 단지 7년째 되는 안식년, 쉬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에게 다 그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해 줬습니다. 잃었던 땅까지도 다 다시 되돌려주고 모든 게 다시 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삶으로 돌아가게끔 했던 그 날이 희년이었던 거죠. 희년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래서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그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예비하신 그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 보내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면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아냥거리죠.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두 예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 그곳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였고 엘리사가 보냄받은 곳, 보냄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한 명 한 명 그들의 어떤 인종과 또 문화와 그들이 소유한 것,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주님의 구원이 임함을 말씀하실 때 여기 28절에 보니까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신 결과는 어찌 보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기죽으시거나 또 거기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가장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진정한 땅끝, 내 주변 또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이 뜻밖의 그러한 반응을 입으셔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딱 중심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제 입술이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달라고, 가난하고 눌리고 상처받고 죄에 매여 있는 종들이 복음을 알게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